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일토록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청년부로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금년에는 그 누가복음을 1년 동안 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10월이 돼서 이제 그 몇 주 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년에는 누가복음 말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지금 그 기도 중에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가운데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 또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탕자의 형에 대해서 함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한테 적용하고 또 반성할 걸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 자, 누가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의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예, 여기 보니까 탕자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여러 가지 모양에서 나타나고 마침내 그 돌아온 탕자와 더불어서 한 테이블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또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는 신을 신기워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32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그 생명과 이 천하, 이 물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람의 생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물질과 사람의 어떤 목숨 또 물질과 사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물질보다 항상 사람을 선택을 하고 살았어요. 또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물질을 내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마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잃지 않는데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둘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잃었다가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다시 찾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되찾은 것만큼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게 됐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 사랑을 받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물질과 사람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는 물질을 포기하고 사람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거라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구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지만 돈은 잃어버려도 열심히 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다시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돈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사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교회를 섬기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지금 저기 청년부, 2청년부, 1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연합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2청년부는 이렇게 2청년부는 많이 참여를 못 하는데도 그 2청년부에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전에 제가 어느 부서를 보니까 우리 2청년부가 아니라 어느 부서를 보니까 자기네 부서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짐을 많이 지우느냐, 우리 부서가
왜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부서의 장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제 일청년부 회장이 이제 그거를 아마 거들어 다녔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청년부 회장을 책망을 하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일청년 회장의 마음을 잃고 또 청년부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 돈 몇 푼 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잃지 않도록 해라. 돈은 잃을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양껏 지원을 해라, 아낌없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청년부에서는 많이 참석은 안 해도 그래서 아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요.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 다시 돌아온 거, 그거를 굉장히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큰아들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한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의 반응이 참 아주 참 특이합니다. 동생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진짜 돌아왔느냐, 모양은 어떠냐, 건강하더냐, 아이고 어서 들어가서 내 동생을 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를 뭐라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달랬어요. 얘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얘야,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얘야, 그만 화를 내고 들어가자. 그렇게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큰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예. 아버지가 달래니까, 아버지 보세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have been slaving for you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종처럼, 노예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다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달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네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집의 재산이 네게 아니냐. 그렇겠죠.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과 큰아들 분깃을 다 나눠줬죠. 이미 15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거 보면 아버지가 형과 동생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동생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으므로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와 더불어 있는 그 모든 재산은 형의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것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노예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주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긴다. 노예처럼 내가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준 적 있냐. 이 얘기는 정말 얼마나 불만이 폭발을 했으면 나한테 염소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준 적이 있어요, 아버지? 다 줬잖아요. 다 주고 다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집을 나간 탕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매일 밭에서 일을 하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그의 말을 빌리자면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김없이 복종했어요.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종했습니다. 복종을 하던 그 아들,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복종을 하던 그 아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보다는 자기에게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 기쁨,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그 기쁨, 그런 거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 있는 자기 환경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해주지 아니한 그 작은 무엇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겉으로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성수주일도 잘하고 겉으로는 11조도 잘합니다. 노예처럼 교회를 섬깁니다.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노예처럼 교회를 섬기고 노예처럼 교회 와서 봉사하고 노예처럼 교회에서 수고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할진 모르지만은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나는 노예 중의 노예고 종 중의 종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씀이니까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 형이, 탕자의 형이 그나마도 안 하는 자식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합격점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니죠. 이것은 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실까? 우리가 아들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이니까 주인의 명령을 내가 어기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진짜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형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이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아버지한테 감사도 없었고, 열심히는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아버지, 제가 열심히 했는데 뭘 해주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그런 빌미로 삼는 자기의 의, 자기의 신앙, 껍데기에 어떤 드러나는 의, 그런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잖아요. 아버지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교회에서건 세상에 나가서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좀 능력이 없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기저귀 태어나서 탯줄 끊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가 좀 잘못하면은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하나 나한테 해준 게 있냐고 그렇게 하는 일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 그래야 되겠지만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되는 거. 부모가 평생 다 해줬는데 뭐 하나 잘못해주면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건 생각 안 하고 못해준 것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해준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정말 그 불효자 같은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세상이 너무나 아주 그 정말 타락해가지고 그 알죠? 그 인천에서 자기 형과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무참하게 살해해가지고 안매장한, 그 결국엔 자기 아내도 자살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은 29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 또래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길렀겠어요. 전 뭐 보진 않았지만 스토리는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기에 그렇게 해서 자식을 길렀는데 아마 엄마가 그나마 이제 있는 집 한 채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워낙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에게 빌라를 하나 사줬는데 그거를 팔아 치워 먹고 강원랜드 그 정서에 가서 카지노 가가지고 도박하느라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탕진하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엄마한테 땡깡 부리다가 엄마가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 엄마를 무참히 살해를 해요.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하죠.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하죠. 짐승도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다 해주고 빌라도 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뭘 더, 그런데 더 안 해주는 것만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누리려고 한다 한들 여러분들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거나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거나 여러분들 생명을 앗아가시면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게 이 탕자의 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재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추석 때 사고가 나가지고 작년 9월 말에 사고가 나서 그 갓길에, 여러분들 그 갓길에 차 세워놓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갓길. 갓길도 뭐냐면은 휴식 잠깐 잠자라고 고속도로에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기를 쐬려고 차를 세워놓고 그 옆에는 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트럭이 뭐 하여튼 잘못돼가지고 트럭이 이 사고가 나서 이쪽 중앙 그 분리대를 받고 튕겨서 그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 차를 받았는데 그 차를 딱 받으니까 이 난간하고 차 사이에 다리가 껴버렸어요. 제가 이제 병원으로 그때 달려가서 보니까 다리가 흐느러내가지고 피가 다 흘러가지고 색깔이 없어요. 하얘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결국에는 두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건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활을 하고 그 의족을 해서 지금 이제 간신히 재활을 하고 지금 걸어요. 걷는데 이 다리 중에 한쪽이 관절 아래, 무릎 아래가 절단이 됐고 한쪽은 무릎 위가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를 해요. 관절이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다리를 구부릴 수가 있어요. 의족을 대도.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제가 보고 참 많이 감동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순간 이후에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가요. 저도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 다녀라, 교회 나가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노예처럼 당신을 섬겼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그런데 나한테 뭘 해줬죠?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뭘 해줬죠? 엄마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이 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한테도 이 모습이 있고
우리가 바로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존재이니까. 이 형이 자기가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다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설정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하세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시고,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명령을 어긴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을 내세우면서 아버지 앞에서 유세를 부리고 교만하게 유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명을 어긴 게 왜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이 명을 어긴 게 없어요? 자기 입으로는 명을 어긴 게 없다고 말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죠. 아버지가 그만해라, 들어가자, 달래줘. 들어갑니까 이 아들이? 안 들어가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났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한 것만 가지고 내세우면서 유세를 부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이 청년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을 겁니다. 교회가 잘못됐다, 이 청년부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사랑이 없다, 누구 보면 꼴 보기 싫다, 걔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 사람 때문에 청년부 가기 싫다, 걔만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 은혜가 떨어진다.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니까 남은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은 다 잘못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왜 쟤가 저러지?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그렇게 볼상사납게 그럴까? 교회에 대해서도 틀렸다, 맞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지? 우리 장로님 왜 그러시지? 우리 조사님 왜 그러시지? 우리 반사님 왜 그러시지? 우리 청년부 회장은 왜 저러지? 전임 회장, 중선인 왜 저러지? 일청년부 회장, 무선인 왜 저러지? 일청년부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회장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한이 없어요. 그게 이 형의 마음입니다. 이 탕자의 형의 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잘했어요. 나는 명령을 어긴 거 없어요. 나는 청년부에서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뭐 신앙생활도 잘했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나는 다 잘하는데 쟤는 왜 저러지? 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안 돼. 쟤 때문에 뭐가 안 돼. 이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안 해요? 이거보다 더한 말 하지 않아요? 꼴 보기 싫은데 왜 돌아왔지?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왜 교회를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을 때 정말 가슴 아파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사들과 같은 그런 거룩한
표면적인,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진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신앙이 좋네 마네.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마다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염소 새끼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첫째는 아버지를 섬겼다 얘기가 노예처럼 했다. 두 번째 아버지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다 불평하고. 세 번째는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얘기해요.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해준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은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이상 받을 자격이 있다. 염소도 살찐 염소를 몇 마리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염소 새끼 그것도 안 해줘? 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 또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이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그렇게 할 때 그 출발점이 진짜로 하나님이 안 해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냐, 엄마 아버지가 진짜로 안 해줘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냐, 교회 친구들이 나한테 안 해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당연히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것이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청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참 섭섭하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까? 참 힘들다.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인데 왜 쟤는 어쩌면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벌써 그 마음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째 쟤는 나한테 그러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하고 또 목사님 받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해도 목사님께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신 적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바쁜 중에도 목사님께서 주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를 해서 지금 올 수 있나 그러시면은 백사제지하고 제가 달려갑니다. 회사 일을 다 중단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러세요. 회사 일 괜찮나?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을 하게 돼, 상의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 장로 수고했다고, 이번 일 수고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서운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뭘 이렇게 당연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챙겨주실 때,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은 챙겨주면서 나를 챙기지 않으실까?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막 백사제자하고 왔는데 백사제자 하지 아니하고 오지도 않은 사람 더 챙기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섭섭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한 것 같은데 왜 목사님 나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요. 저 사람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전들 서운하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서운하겠죠? 네, 서운해요. 네, 서운합니다. 근데 그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험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서운해하면 목사님 참 서운하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에이 앞으로는 좀 슬슬 해야지. 앞으로는 불러도 가지 마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 서운해하는 것이 시험의 시작이에요. 넘어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비난받고 야단 맞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야단 맞은 적이 훨씬 많아요. 하다가. 근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자기 신앙에 손해가 와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구원운동에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줬어요, 이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난 염소 새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안 받은 게 당연해. 받으면 너무 무관할 뻔했어. 민망할 뻔했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이런 것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생각 꿈도 꾸지 말라 이거예요. 안 받으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격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더 줘. 왜 이만큼 더 안 주고, 왜 이만큼 더 안 주고 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 그래, 나는 자격 없다. 나는 받을 자격 없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사세요. 예수 믿으려면 나는 자격 없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염소 새끼, 비둘기 새끼라도 난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노예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내가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염소 새끼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